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찬송한 것은 종교개혁 기념 찬송입니다. 지금 10월 27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에 오후 2시부터인지 200만 한국교회 광화문에 모여서 기도하자. 주제가 뭐냐? 동성애를 타파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자. 그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시작하자. 그런 뜻으로 200만 모인다고 하는데 200만 모이겠습니까만은 하여튼 많이 모이기로 그렇게 작정한 날이 오늘입니다. 종교개혁은 사실은 구교, 즉 가톨릭이죠. 이 로마 가톨릭이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루터가 그때 당시에 신부였습니다. 이 신부인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이거 지금 성경대로 안 하거든요. 심지어 죄 지으면은 속죄표를 팔아가지고 중환죄를 지으면 비싸게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문란하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들을 신부가 결혼하지 마라, 수녀도 결혼하지 마라 이런 거 95개를 골라가지고 자기가 신무하는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다가 탁 붙였어요. 교황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바꿔라. 그러니까 이제 교황청에서 보니까 이제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종교 재판을 벌려가지고 루터를 갖다가 죽이기로 이렇게 불에 태워서 죽이기로 일주일 동안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 집에 가는데 아마 모라비아인 성주인 것 같아요.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루터를 중간에서 납치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교황하고 반대하는 성주였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자기 집에 딱 자기 성에다가 루터를 딱 들여다 놓고 뭐 때문에 그랬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못해가지고 교황청이 바르게 하는지에 틀리게 하는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러면 좋다. 네가 번역하면 되지가 않냐. 그래가지고는 루터 보고 그때 당시에 성경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은 성경 못 읽어요. 그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밤에는 성경을 번역하고 낮에는 사냥하러 다니고 이래가지고는 자기를 숨겨가지고 했는데 밤에 성경을 번역하는데 얼마나 마귀가 덤비던지 그 잉크병을 막 벽에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그 루터가 성에서 성경을 번역했는 그 장소로 갔다 온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벽에 잉크 던진 거 있잖아요. 그걸 도둑놈이 싹 오리같이 갔어. 참, 그것도 돈 된다고. 그걸 싹 오리가 갔다고 없어.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마귀가 어려움을 하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루터가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할 그때 딱 맞춰가지고 독일에서 그 금속 활자를 발명했어요. 금속 활자. 그래가지고는 성경을 대량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전 독일과 유럽에 다 보급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구교가 바뀌어가지고는 개신교가 된 거예요. 이제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은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 아니고 잘 못하고 있는 성경대로 안 하고 있는 구교를 새롭게 바꾼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이 바로 그 개신교 주일입니다. 자, 개신교가 어떤 교회의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뭐한 교회냐? 최초로 선교한 교회입니다. 최초로 선교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겠느냐? 그냥 100% 가지고는 안 되고 한 300%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100%는 전문성 가지고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할 때 7망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누리는, 그래서 전문성 있게, 내용을 전문성 있게 한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 기독 신자들이 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대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몰라서 그렇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통칭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것도 범죄하고 떠났어요. 그 다음에 죄를 지었대요. 그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뭐 이런 죄들은 원죄로 인한 파생된 죄지, 그게 막 큰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도둑질 했다고 지옥 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막 도둑질 했다고 막 거짓말하고 이러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래야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죄, 그게 원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복음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즉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정모혈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귀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속이는 게 뭐냐면은, 이 사탄이 처음 나타날 때부터 자기 모습을 감추어가 나타났습니다.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자를 유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다. 심지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진단하기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 어중간한 건 없습니다.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불신자는 싹 다 마귀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고 문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몰라서 그렇지 마귀에게 종속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가 묶여 들어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잘 알고 절대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하는 그 현장에서 100%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현장 있게 우리가 여정을 가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시스템, 즉 제자가 세워져 있는. 그래서 전문성 100%, 현장성 100%, 시스템 열매 100%, 이래가지고는 300% 만약에 학생이 300% 준비했다. 그 학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300% 준비했다. 반드시 사업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을 300% 준비해가지고는 문제나 위기나 환란이 왔을 때 사실은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19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 11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간 것을 나무라는 유대의 전통을 가지고 나무라는 그 말씀이 나오고 바로 즉시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소위 말해서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배척하고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얘기들을 싹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진실을 말하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게 마음에 찔렸어요. 이래가지고는 양심이 찔려가지고 저거 베드로 스데반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자기들은 잘한다고 잘했는데
자기들 죄를 확 지적하니까는 완전히 이를 갈며 마귀가 간섭했단 말이죠.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 전까지도 계속 핍박을 해왔지만은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이르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문제나 위기가 환란이 왔을 때 그 문제에 빠지거나 그 문제에 미혹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고 질문이. 우리는 흔히 문제가 오면은 뭐 문제에 빠지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났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인데. 그리고 문제와 사건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람이에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 하냐면은 거지들. 물어보면요.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자기가 거지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고 유기된 사람, 이런 사람은 문제와 사건이 안 옵니다. 우리는 문제와 사건이 막 연속해서 오잖아요. 오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받을 축복을 기다리면서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문제가 앞으로 계속 올 건데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 지금 성경적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로 뭐냐? 현장으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는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또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21장 인데 보면 전부 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심지어 땅끝까지 가라.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계획임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33절까지도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빛가파를 보라. 그들은 거둬들이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다 저렇게 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먼저 너 자신이 구원을 받고 전도와 선교에 힘써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막 선교하러 가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제주도는요 더 좋아요. 나는 안 믿습니다 하면서 막 염주 걸고 다니고 막 연꽃 걸고 다니고 막 표시를 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그리고 우리 주위를 조금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심각하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냥 보통 뭐 아픈 것 같으면 병원에 가 치료하면 되는데 병원에 가도 안 낫는 병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연유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임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가집니다. 자,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 치유됐다. 그 하나님 능력이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 그리고 불신자가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것도 능력 중에 능력이고 변화 중에 변화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을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섬기고 있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이거는 완전히
큰 혁명적인 사람이지.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되어지니까 거기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영적 현장, 이거 어떻게 압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무도 가지 않는 영적 현장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무속인에게 갔어요. 사도행전 16장 점수라는 데 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우상 숭배해가지고는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 갔어요. 자, 우상을 많이 숭배하면 어떤 병이 오느냐? 첫째,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두 번째, 마음의 병이 와요. 우울증, 공황증, 이런 게 전부 다 우상 숭배에서 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이웃인 일본 같은 데는 저기는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하거든요. 그냥 막 신사를 막 시내 곳곳에다가 세워놔놓고 공무원들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신사 들렀다가요.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절에 들렀다고 출근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막 절에 그리고 지난번에 갔던 그 나고야 옆에 있는 그 구에 있는 구 하나에 사찰이 3,000개. 그것도 규모가 굉장히 커요. 사찰마다. 왜냐하면 사찰마다 전부 다 묘지 사업을 해요. 이래가지고는 절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절이.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너무 작고 힘이 없고 사람이 적으니까. 절은 너무 잘 살아요. 근데 또 일본 사람이 희한하게 결혼은 교회에서 하고 죽을 때는 절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 막판에 가서는 전부 다 절에 돈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만들어 놓기도 막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더라고. 꼭 천국같이 만들어 놨어. 요 통유리를 지금 7, 8만 원 통유리를 쫙 해놔놓고 그 바깥에다가 정원을 딱 꾸며놨어요. 야, 정원도 기가 막히게 꾸며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다가 이 대회를 쫙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는 그 재를 갖다가 이제 넣어놓는 그 항아리를 다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불을 딱 넣어가지고 왜 불꽃이 안 일어나는데 불꽃 일어나는 것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종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런 식으로 또르륵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와서 그거 다 자기들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거기 모시겠다고 약속하고 가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것이 정신 문제가 심각하게 한 집에 한 사람 이상, 어떤 집에 두 사람, 세 사람씩 막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오는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에 우리가 전에 한번 해외 토픽이 나왔잖아요. 그 도시에는 큰 4차선 도로에 차가 하나도 안 다녀요. 왜? 못 다녀. 사람들이 마약을 취해가지고는 거기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는 거야. 길바닥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바닥에서 마약 취해가 노숙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막 엉망진창이요. 이래가지고는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는 거기 거리를 성초로 싹 다 해요. 그 얼마 안 있다가 또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왜 그런지 모른대. 저 사람들이 지금 왜 저런지 모른대. 그게 전부 다 심각한 우상 숭배로 인한 재앙이 인간에게 미쳐져 온 것입니다.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마약 먹어야 되겠다. 이러니까 마약 먹겠습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거 피로회복제다. 또는 어떤 사람은 살 빠지는 약이다. 이래가지고 먹다가 보니까는 이게 이제 영적 문제인 사람은 그게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거든요. 술 한 잔, 두 잔 먹는다고 이 알코올 중독 됩니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것은 10년 동안 알코올을 전혀 입에 대지 않고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고 병원에 있다가 퇴소를 해가지고
그날 나가가지고 술 딱 마시면 바로 알코올 중독돼 버립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몸을 못 가눕니다. 어린아이가 그럼 먹고듯이 막 자기도 모르게 픽픽 쓰러진다니까. 그러면 쓰러져가지고 막 다쳐요. 넘어져가지고. 노인들 넘어져가지고 막 다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이게 무서운 게 그런 게. 중독병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떠나서 온 우상숭배의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종손 집안을 찾아보세요. 종손. 제사를 많이 지내는 종손 집안 찾아보라고. 그러면 거기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 저주와 재앙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현장, 이거를 볼 수 있도록 누구도 할 수 없는 사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 우상숭배 점술 이런데 어떤 사람은 무당한테 안 물어보면 마음이 안 편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뭐든지 조그마한 것도 다 물어봐야 돼. 전화해가지고. 그게 이제 무당한테 물어보면요, 상담료를 줘야 돼요.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설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를 향해서 복음 전가할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대. 나도 힘든데 어떻게 불신자를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것은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뛰어넘지도 못해요. 자손 대대로 물려준다고 자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했다는 말.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 그리고 나의 환경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어떤 노인한테 복음 전하니까 죄가 많아가지고 자기는 예수 못 믿다는 거예요. 그건 전부 자범죄입니다. 그런 죄는 관계없어요. 예수 믿으면 즉각적으로 끝납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짓구나.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뛰어넘고 나를 자꾸 갱신해 나가면 된다. 그리고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원래 우리는 무슨 체질이요? 원래 마귀 체질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안 해도 저절로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고. 육신을 가진 인간은 다 그래 돼 있어요. 언제부터 말입니까? 타락 이후는 다 그래 돼 있다고. 그냥 마귀 쫓아가는 게 쉽지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것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를 뛰어넘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능력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의 무리,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당대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을 선교사로 딱 선택해 가지고 보내야 돼요. 선교문이 열리죠. 이러니까 하나님은 빛의 경제의 축복을 안디옥 교회에 갖다 보셨다. 이래 가지고는 거기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헌금해 가지고는 부조를 갖다가 준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세상을 누가 살립니까? 경제가 살립니까? 막 경제가 좋아져야 사람은 산다고 하는데 그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원죄를 해결하는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사탄을 이기는 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세상 살리고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을 살리는 자로 서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도망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딱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배반하고 왜 도망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잘 쓰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딱 보더니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산다 하더만 진짜 살아났대. 베드로 속으로 그렇게 했어요. 진짜 살아났니? 큰일 났네 이거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또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이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이나 묻는 거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어린 양을 먹이라는 시대적인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것 말고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하시면 단번에 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고베 지진이 나니까 교회가 차고 넘치는 거야. 당장에 지진 나가지고 다 죽는다 해보세요. 교회가 차고 넘친다니까. 그리고 지진 끝나고 나서 한참 되니까 다 돌아갔다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단번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그 중에서 사명자들, 제자들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 전하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정에 손들고 일어서면 돼요. 그게 자세거든, 자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낮은 몸을 하나님께서 지금 종의 형체로 입어가지고는 복종케 하셨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게 돼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뭘 해야 되느냐? 서밋 타임을 가져라. 왜요? 서밋이 될 거니까. 자, 서밋이 될 렘넌트들은 서밋 타임을 가져래요. 오래 안 가져도 됩니다. 한 5분만 가져도 된다. 5분만.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아침에 눈 딱 떠가지고 그냥 파가 일어나고 5분만 기도했다. 밤에 자기 전에 그냥 바로 안 자고 5분만 기도하고 잤다. 그 렘넌트는 틀림없이 서밋이 됩니다. 왜요? 서밋 타임을 가졌네요. 서밋 타임을. 다른 사람들이 안 가지는 서밋 타임을 딱 가져요. 그리고 자세를 갖추라. 자세. 자세를 갖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책도 좀 읽고. 여러분, 책을 읽는다는 말은요, 우리의 지식만 단순히 쌓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여러 가지들을 정리하는 게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좀 읽은 사람과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 캄보디아에 폴포트 정권이 들어와가지고는 사람들을 막 잡아 족칠 때 어떤 사람을 족치느냐? 막 교수, 의사, 이런 사람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안경 쓴 사람을 잡아갔어요. 여기 책을 많이 봐가지고 안경 썼다 해요. 그래가 안경 잡아간다니까. 우리 그 있었으면 다 잡혔을 거야. 안경 써가지고. 여러분, 나는 아무 책 읽어도 눈이 안 나빠져. 그런 사람 눈이 좋은 사람이요.
저도 옛날에는 2.0, 2.0이었어요. 양쪽 다. 그런데 공부하느라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는 아니 무슨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합천 시골에서 대구 대도시로 전학을 갔다니까. 그래가지고는 5학년 2학기 때 갔는데 6학년 1년 동안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 중학교 들어가면 특설반에 들어가려고. 그때는 특설반이 있었다고요. 제가 중학교 들어갔는데 그 중학교에는 특설반이 2반이 있었어요. 2반. 9반까지, 그러니까 9반까지 있는데 특설반이 2반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고 막 얼마나 공부를 했던지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칠판 글씨가. 그래가지고 안경점에 들어가니까 눈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눈이 그냥 적당하게 좋아야 되는데 너무 좋으면 안경 쓸 가능성이 많아요. 한 1.5, 1.8 이래 되면은 안경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안경 쓴 사람이 많은데 요새는 실제적으로 책을 볼 수 있대요. 근데 어른이 책을 보면요 아이들이 따라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책을 봐야 돼요. 우리는 보통 부모님들은 학교 졸업하면 책도 졸업해버리 그냥. 특히 이제 집에 있는 우리 아주머니들은 책 잘 안 보거든요. 책을 좀 봐야 돼, 책을. 적당한 책들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은 다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역대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 꽤 괜찮은, 우리나라 왕 중에 제일 괜찮은 왕이 세종대왕이잖아요. 세종대왕이 역대 왕 중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집현전 학자들보다 책을 더 많이 읽은 사람이 세종대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정약용, 목민심서를 쓴 정약용, 그 정약용, 정약전 뭐 이런 형제들이 책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정약용 같은 사람들은 18년 동안 전라도에 유배가가 있으면서 책을 무려 500권이나 써냈습니다. 이 사람이 선비인데요. 거기 바닷가에 유배대가 있으면서 바닷가에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가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걸 다 해가지고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게 자산어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건 오늘날까지 중요하게 참고되는 책입니다. 목미심서 같은 거는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봐야 될 필독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에디슨 독서광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단체는 아니고 3단체였지만은 그 여러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 책 독서광입니다. 스티브 잡스 아주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한테 책을 읽도록 안내를 해주고 부모님 스스로도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럼 책을 읽은 거 가지고 포럼하면 되잖아요. 안 읽은 것도 안 읽은 것 다 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된다. 서밋 타임 가지고 서밋 자세를 갖추고 서밋 준비를 딱 하면 서밋 그릇을 갖추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표가 온다. 왜냐? 우리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와 계시거든. 이미 내 안에 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천하셔가지고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본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보고 넘어지거나 문제를 보거나 시험 들지 말고 말씀 속에 답이 있음을 알고 찾아야 된다. 내게 중요한 문제가 왔다. 오늘 이번 주일날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지? 오늘 기도 수첩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확신이 뭡니까? 확실히 믿는다는 뜻이에요. 확실히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확실히 믿으면 모든 문제는 내 믿음대로 됩니다. 내가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기도하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요. 한번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한번 믿어보세요. 안 되는지 다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계속 보고 계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복음 받을 자가 없는지 그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전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